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삼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계명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혹시 이름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거나 또 놀림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하여튼 수업 시간 끝 무렵에는 애들이 저를 계속 쳐요. 종치라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도 막 저를 쳐요. 그만 치라고. 하여튼 쉬는 수업 시간마다 두들겨 맞고 쉬는 시간마다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아마 이름과 관련된 또 추억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 아내도 어릴 때 이름 때문에 아주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대표적으로 놀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막 이름 가지고 놀렸어요. 저희 집사람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놀렸어요. 재봉, 스봉, 따봉. 아주 그냥 생긴 것부터 개구지게 생겨서 얼마나 제가 놀렸는지.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주 그냥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저건 싫어하면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싫어하지 마시고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저간에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금도 이름을 바꾸고 싶어해요. 개명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이름 그냥 써라. 이름 바꾸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가끔 이제 최근에 저희 큰 둘째 고모께서 소천을 하셔서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낯선 사람의 이름이에요. 보니까 저희 사촌들인데 상주가 이제 사촌인데 사촌들이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다 한 2명 빼고 6남매였는데 4명이 개명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줄로 알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둘째 고모시더라고요. 이름을 아마 개명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뀌나요? 아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이름과 함께 다 세탁이 되고 또 새롭게 되고 그러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 내가 살아왔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불리는 이름은 바꿀 수는 있어도 내가 살아온 흔적들은 바꿀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이름에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그 이름에 있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죠. 친했던 누군가라든지 아니면 기억나는 누군가를 한번 이 시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뭐가 떠오르시냐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과거,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현재, 또 앞으로 함께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까지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사실 이 명령에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어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여호와? 여호와? 그래도 가장 근접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 요 호칭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기록이 됐는데 각 나라 언어마다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한 소리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독특합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역, 희응, 그러면 뭐가 될까요? 많은 단어가 되죠. 우리나라는 뭐 교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모음을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기역과 희응으로 조합된 단어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단어는 기역, 희응만 이렇게 써놓고 그걸 특정 단어로 하나로 읽어요. 교회.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데도 자음만 보고 읽어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서로 약속을 하면 되니까 이건 이렇게 읽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읽도록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긴 했어요. 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귀, 존경, 경외 이런 것 때문에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왜 아버지 이름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을 제가 직접 불러본 적은 없어요. 어딘가 동사무소에 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제가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도 직접 아버지에게 이름을 부른 적은 없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는 놨는데 그거를 소리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안 내면 어떻게 읽어요? 이러고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소리는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의 주님.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자음 넉자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놓으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3계명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음을 합쳐놓으니까 이런 단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망령되이 부르든지 거룩하게 부르든지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모르는데 느닷없이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런 명령을 주셨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그 사람 자체의 역사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에스겔서 36장 20절과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23절도 보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만 나의 주님 이렇게만 불렀는데 그걸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더럽힌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들도 왜 우리의 이름과 내가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면전에다가 막 욕을 할 때와 내 면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막 거론해 가면서 막 욕을 할 때 그건 동일한 것이 됩니다. 내 면전이 아니더라도 내 이름만 부르는 것, 그것은 나 자체를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더럽혔다 하는 책망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과 그 이름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 말씀드리고 우리가 편의상 그냥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백성이야 얘네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얘네들은,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이름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로 불리는 게 아니라 머리 똑똑한 애들, 뭐 노벨상 많이 받은 애들, 뭐 어떤 애들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뭘로 불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가령 야, 저 친구 누구야? 야, 쟤 누구야?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아이고 저기 아무개 아들 아니야. 아무개 아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를 때가 있죠. 우리도 왜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너 누구니?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저는 아무개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혹시 뭐 엄마 네가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제가 확인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그 친구의 부모로 내가 규정을 합니다. 그 친구의 부모의 이름으로 그 친구를 부르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니? 누구의 딸이니? 이렇게 제가 부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집 자식이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결국 나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집 자식 지나가네. 그러면 누구 집을 연관해서 그 자녀를 생각하듯이 아이고 저기 동부교회 저기 성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동부교회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사실은 우리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 용서의 권세, 오늘도 온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권세 등등,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에스겔서 말씀,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28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쟤 누구네 집 자식이야. 너 큰일 났어 너.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 어릴 때 동네 나가서 맞은 적이 없어요. 저희 뒤에 형님 두 분이 계셔서 내 뒤에 형님 계시다는 걸 친구들이 다 압니다. 나 건드렸다가는 형님들한테 두들겨 맞는다 하는 걸 아니까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 뭐 제가 밖에 나가서 어디 기죽으면서 뭐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뭐 승질대로 막 놀았던 기억만 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열방이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야, 얘네들 건드리면 안 돼. 얘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야. 이렇게 해야 두려움이 생기는데 전혀 두렵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여러분 에스겔 4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 행하는 가증한 일을, 누가 이 가증한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 집 자식들인 성도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포로로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백성들 보고 두려워했다가도, 야,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들이 섬기는 신이 쟤네들을 다 흩어버렸잖아. 쟤네들 뭐 보잘것없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다니엘과 함께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못 살고 전부 다 쇠고랑차고 이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그 에스겔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셔서 열국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 보고 얘네들 건드리면 안 돼가 아니라 얘네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참 못난 애들이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참 되돌아봐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얘는 하나님 자식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보면서, 야, 쟤가 교회를 다녔어? 쟤가 하나님 믿는 애였어? 야, 너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혹시 이렇게 조롱을 한다면 참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짐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교회 내에서의 삶은 둘째치고 밖에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기록한 한국 교회사 서점에 가시면 책들이 있고, 저도 신학대학원 시절에 우리 한국 교회사 과목을 1년간 배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 한국 그 사회에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축첩제도였습니다. 첩을 두는 제도.
아내는 둘째치고 뭐 또 여러 가지 막 소위 첩질이라고 하는 막 바람을 피워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고, 또 여러분 술, 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십니까? 담배는 10살 곧 무렵부터 계속 그냥 피워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좋든 나쁜지 전혀 인식 없이 그냥 계속 담배 피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도박. 뭐 만났다 하면 술 먹고 도박하다가 다 뒤집었고 멱살잡이하고 막 또 싸우고 집안 싸움 되고 원수 되고, 완전히 뭐 사회가 막 늘 그렇게 술로 쪄들고 있고 도박으로 쪄들고 있고 또 축첩제도로 쪄들고 있고, 이런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악습들, 여러분 누가 가장 앞장서서 폐지했을까요? 예, 그건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들이 가장 앞장서서 선교사들과 함께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첩을 거느렸고 술 담배 다 했고 노름,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에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그 운동들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관리들,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되겠죠. 관리들이 어느 지역에 임명을 받잖아요. 부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미리 다 탐사를 해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수쟁이들 많으면 안 가려고 그랬답니다. 실제 기록에 보면 1900년도 초에 황해감사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어요, 황해도에. 근데 흉년 중에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세금을 깎아줘도 시원찮은데 더 과하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결국 그 일로 해직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해직된 이유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불의한 그 관리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소리를 집단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관리가 해직이 된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 내 이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 막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겠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너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가증스럽고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즉 나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결국 이것은 부르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건 뭐 이름 10,000번 부르면 거룩해지고 뭐 10만 번 부르면 빛이 나고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빛나려면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잘 해줘야 나도 덩달아 조금 빛이 나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저기 하면 나도 덩달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스스로도 그 일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
또 사회 곳곳에서 일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교제를 하시고 또 만남을 이어가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들이 오늘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 너는 좀 다르다. 너는 뭐가 다르지? 너는 왜 나처럼 안 살지? 너는 왜 일반적으로 안 살지? 다들 욕심내고 다들 탐욕스럽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지? 알고 보니까 얘는 하나님 집 자식이야 라고 하는 그 칭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 주기도문 그 문구를 외운다고 하나님 이름이 오늘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우리가 단순히 요청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기도인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해지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순간의 욕심과 탐욕에 우리가 또 쓰러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와서 아버지, 또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새 힘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이 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은 누가 돌리는 것입니까?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르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건데, 뭐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 돌립니까? 착한, 이 착한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약하다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행실. 착하다 그러면 무슨 유치원생들, 야 착하게 놀아, 친구들하고 착하게 지내, 이런 느낌인데, 이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실. 한 사람의 이 모습을, 이 사람은 틀림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이제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눈을 뜨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를 통하여 내 뒤에 계신 아버지를 볼까. 그래서 아버지 칭찬을 좀 듣게 해드리고 싶다. 가끔 차를 타고 마을 가다 보면 플랜카드를 보게 돼요. 플랜카드에 뭐가 적혀 있나요? 합격, 뭐 서울대 합격, 누구누구 셋째 딸 이름 합격, 뭐 사법고시 합격. 그러면 그 합격한 아이 이름만 우리는 지나가면서 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 부모에게 가서 축하한다 그러죠. 부모가 합격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축하를 받죠. 그리고 부모가 합격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한턱을 내요. 좋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서 축하도 받으시고 한턱도 내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가정 망가뜨리는 술, 담배, 또 도박, 또 축첩.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 또 여러분, 사회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짓 맹세, 거짓 증언, 사기치는 것, 속이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 사전에는 없다. 아유, 더럽다. 내가 그까지 조그만한 이익 더 받겠다고 내가 나도 속이고 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야 되는 그런 일들 하지 않겠다.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네가 누구 집 자식이냐고 꿀밥 먹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뭐 핍박받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 사드하고를 10대를 때리셨어요. 왼손잡이셨어요. 왼손잡이 제가 그래서 좀 싫어해요. 왼손잡이. 제가 똑똑하게 기억을 해서 왼손으로 때리시더라고요. 왜 맞았냐면 교회 보충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력고사 앞두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보충 수업 한다고 다 오라 그랬는데 저는 손 들고 선생님 저 수련회 가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 수련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집단, 그 당시만 해도 뭐 집단적인 사회잖아요. 너 하나 때문에 반 분위기가 깨진다.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 안 받고 그냥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여기까지 얼굴이 빨개져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오라 그러더니 70명 앞에서 시계를 왼손 쪽으로 풀으셔가지고 제 이 오른쪽 뺨을 그냥 볼따구를 잡고 때려가지고 제가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때린가 보다 하고 살았던 시절이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집 아무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집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식이야 라고 하는 그 성도, 그 성도의 신분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